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또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 일반인들조차도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그래서 누군가는 이 누가복음서 15장의 오늘의 본문을 복음 속의 복음이다, 그렇게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여러 번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아마도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전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들이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또 자존감을 유지하는 정말 하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증명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서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또 아버지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어려운 말로요, 존재의 위비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부모가 갓난아기에게 얘기하듯 그런 베이비 토크와 같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와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육신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주고 계시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케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쉽게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이나 어떤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도록 그런 존재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쉽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강조해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만 지나가는 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벌 주고 징계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행동,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사랑을 낭비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분한 사랑을 주고 있노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은 모순되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과분하게 베풀어 주고 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속성,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 공통적으로 그 모든 속성을 꿰뚫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징계하고 정죄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바라볼 때 첫째 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주제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왕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주인이라든가 목자 이러한 상징은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 아버지의 행동,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구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낳게 되었는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자들, 의롭다 여기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기보다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게 되니, 그러한 어떠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패역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런 패역한 자가 있는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되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자기 것이 되는데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그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유산이든 간에 그 유산을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싸게 현금으로 다 바꾸어서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죠.
해외로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낭비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까지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탕자였다 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이 탕자의 그 어떤 그 결과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효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맺었던 그 관계가 단절되었노라.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에서 이 둘째 아들을 모든 인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그랬다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 관계 단절이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로 보이기도 하고요. 좀 더 넓게 바라보면 이방인들로 보이기도 하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닌 것이죠. 큰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 때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을 야단치거나 또는 반대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장남은 작은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3분의 1의 유산을 받았다면 큰 아들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은 것이죠.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큰 아들도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둘째 아들의 그 패역한 행동에 동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3분의 1의 유산을 받고 큰 아들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 이 큰 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은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저 탕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포용해주고 어떻게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그 비난의 이면에는 분명히 금전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의 유산을 다 탕진해서 돌아왔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 큰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3분의 2의 그런 유산이 작은 아들에게도 동생에게도 일부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돈의 논리를 쫓다 보니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이 또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 작은 아들을 포용해주는 아버지를 비난한 것이죠.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이죠. 용서해주는 아버지께 불평하는 이 큰 아들, 더 큰 탕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마치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하인의 관계처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해 동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은 아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하인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하인의 관계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큰 아들도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손님들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작은 아들을 다시금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작은 아들을 환영해주는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거절한다는 것은 이거는 집안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망신거리인 것이죠. 작은 아들이 탕자였다면 큰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돌아온 탕자들의 비유라는 표현이 좀 더 오늘 본문에 맞는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까 그가 가진 재산을 세상에 나아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돼지나 먹이는 꿀꿀이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나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전에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에 홀려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고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마침내 제정신이 들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뭐였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둘째 아들이 마침내 깨달은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지금도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많은 종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이방 나라에 와서 돈 한 푼 없이 돼지나 먹는 그런 쥐염 열매 꿀꿀이죽도 못 먹는 진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침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 탕자가 그냥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돌아올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분인 것을 아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 엄한 사람이고 인정도 긍휼도 사랑도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 유산을 나눠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이 둘째 아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비록 이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고 결국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18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신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는 단어 대신에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회개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3일 안에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질 것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뇌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일종의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이키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그거를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요. 이전까지는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켰다고 하면서, 방향 전환했다고 하면서 이전에 가던 길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언행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지적인 동의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진위 여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요, 아주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잔 칼빈이나 블레즈 파스칼 같은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만이 갖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믿을 대상을 찾습니다. 바른 대상을 찾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잘못된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숭배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있노라.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으니 저희 심령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서야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격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죠.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걸 따지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새신머리 없이 맨발로 뛰어나간다. 한국의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 채통머리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멀리서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치근히 여겨서라는 것입니다. 치근히 여겨서. 이 치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사실은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속에서 끌어오르는, 내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극률한 마음이에요. 그냥 순간적이고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극률한 마음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내장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극률한 마음, 그것이 작은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맞아 죽게 된 사람을 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한 그런 주인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을 가엾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오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논리나 상식, 합리적인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 이 자비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신 그러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초월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아 벌을 받아 마땅한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권위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인정시켜주는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아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한 만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만큼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고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향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서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하나의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 한 마리의 양에게, 하나의 동전에게, 그리고 한 아들에게 목자와 여인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체나 그룹이나 묶여서 연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 또 어느 사건이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정말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연한 결과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이 그 관계가 끊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허락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24절과 32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잔치를 벌였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치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즐기며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구원하여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가 그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누가복음서 15장 전체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찾다라는 단어예요. 먼저 잃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양을, 잃었던 내 양을, 잃어버린 양. 8절 9절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잃었다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같은 헬라어인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됐지만요, 17절에서 그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죽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잃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런 것이죠. 나는 이 이방 땅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노라, 이러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잃었다가 되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 같은 뜻을 연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잃었다라는, 잃다라는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대조적으로 세 개의 비유에서 또 찾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내 양을 찾았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누가복음서 15장의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잃다와 찾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데에는 거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았다. 자,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할까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았다. 이거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아들이 목자에게, 여인에게, 아버지에게 이미 속했던 것들이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에게 속했던 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고, 여인에게 속했던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고, 아버지께 속했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 그것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여인이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진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저 끝에 입구에서 멀리서 작은 아들이 나타났을 때 한순간에 알아보고 뛰어나가 반겨준 것입니다.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적극성이 아니라 수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양이나 동전은 비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목자나 여인이 양과 동전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아들은 인격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아들을 찾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양이나 동전은 목자나 여인이 직접 찾아 나섰지만 왜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인 아버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아들이 찾아올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은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자유의지를 갖고 결단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빨리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하나님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격체로 지으신 인간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둘째 아들을 찾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아들을 찾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문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아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비유의 제목이 이게 우리가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무리 봐도 오늘의 비유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제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오늘의 비유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유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비유 맞는 비유 제목인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탕자를 둔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비유다. 두 탕자를 둔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 또 집안에 있던 큰아들 그 탕자를 가리키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도 빨리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상명령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 가운데서 아직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며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